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먼저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과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천막이나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의 임재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임재의 장소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0장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기구와 규례를 보여줍니다. 바로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였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등잔대,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정중앙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대화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법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향이 피어올라서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듯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혹은 예배당 한 구석에서 나직이 내뱉는 그 탄식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상달돼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아침과 저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뜨는 아침이 있으면 눈을 감고 쉬어야 하는 저녁이 옵니다. 젊음의 아침이 있었다면 노년의 저녁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도 기도의 향이 피어 올라야 하고 저녁에도 감사의 향이 피어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듯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혼은 생기를 잃습니다. 혹시 삶의 무게 때문에 기도의 향이 희미해지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 그 옷에 향 냄새가 배듯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에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진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들을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11절서부터 16절은 인구 조사와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자에게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전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고 되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들의 죽음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대신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값으로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은 그들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주장하시면 곤란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유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내 자녀가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날이 오는데 우리를 걷어갈 때 어디로 걷어갑니까? 천국으로 걷어가니 그날이 오히려 영광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눈물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낙원으로 우리가 가니 단지 헤어지는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은혜 앞에는 여러분 빈부귀천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1등석과 일반석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부자의 생명도 반세겔, 가난한 자의 생명도 반세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값은 인간의 조건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해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서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완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평등한 사랑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차별 대우받으면, 편애받으면 참으로 마음이 섭섭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차별 때문에 큰 환난이 집안에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차별하는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다 사랑하십니다.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아주 귀한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어려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사회에서 쓸모없나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습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드린 모든 그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은 선물이기에 그것은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 선물이 헌금이 올바로 쓰여져야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러한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논리 이치를 가지고 교회 일에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적용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 배운 사람들은 꼭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교회가 왜 이러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든 제게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다 설명해 드리면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이치를 가지고 목사님께 따져들고 하는 그런 성도는 참으로 깨닫지 못한 어린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17절서부터 21절 말씀은 물두멍에 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노스로 만든 큰 대야인 물두멍은 성막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씻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목욕과 발 씻음의 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본적인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세상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묻는 죄의 먼지에 또 마음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서운함, 불신, 교만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짊어지고 사니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매일 말씀과 기도의 물두멍으로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은 여인의 놋그릇으로 만들었다, 놋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울은 자기를 단장하고 또 뽐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녹여 자신의 허물을 보고 씻어내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주님 오늘도 제 생각과 고집이 앞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 행위와 걸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깨끗해져서 누구라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야 여러분 주인한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바로 귀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의 물두멍에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묵은 감정, 섭섭한 자녀들에 대한 걱정까지도 다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의 세 가지 보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분향단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향기를 피워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십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두멍이었습니다. 매일 마음을 씻으십시오. 정결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의 분향단이 되고 우리의 물두멍이 이 금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하신 응답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